위대한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의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그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또 그와 역으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삼위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안에 삼위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신데,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는 그 차별이 없는 다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위격상, 또 그 질서상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은 순서상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제1위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천지의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신경 첫머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서 특별히 전능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퍼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이와 같은 구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그를 믿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아가고 배워가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존재하지 아니하시냐 그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으며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일들을 행동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특성들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예전에 제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렸을 때 할 때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그와 같은 계시적인 그와 같은 참 기도의 내용을 많이 그렇게 언급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무변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에만 그 안에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나 어떤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어떠한 일도 없으신, 아니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완전하게 정말 아무 결점이 없는 그 같은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참으로 그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수요일날 나와서 매주 수요일마다 배우는 것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 태초 그 이전 영원부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시는 그와 같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힘과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삶의 보람과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보호와 배려, 그 보살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으로 굴곡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또 죄와 불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시련과 곤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와 같은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의 시작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심지어 모든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사실은 하나님은 또 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면에 있어서는 그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를 지을 수 없으십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같은 면에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도 없지 않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우리들은 고백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생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위격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제1위 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the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God the Son입니다.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과 God the Son, 성자 하나님과는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와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경신약성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컫는 그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참으로 죽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영혼이 참으로 참 우리 주님께서 포기해 나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난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들 마음대로 행했던 자행자지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치 자그마한 털끝만치의 선행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the one and only s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된 사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들은 adopted sons입니다. 양자가 된 그와 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영입된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일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같이 한꺼번에 그야말로 싸잡아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자신의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뜻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참 감명 깊게 표현해 놓아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는 그와 같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의 그 핵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주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이와 같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확인해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참으로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완전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 사고와 질병, 참으로 그 참 고난 어린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